2023년 5월 2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품 안에 살면서도 인간의 나약함으로 죄에 넘어졌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주께로 나아옴을 늘 기억하며 주의 사랑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의 선장이 되어 이 나라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 외교, 정치, 사회, 가정이 안정을 찾게 하시며 평안한 나라와 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분야의 인재들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없게 하시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서울 동산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서로 섬기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성경대학과 대신방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고 또 이제 6월 25일에 있는 가족 및 이웃 초청주의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 일에 모든 성도가 동참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또 열매 맺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건강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전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다가 그곳을 탈출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시나이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 내용이고 셋째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는 바로 성막을 건립하는 그런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출애굽기 23장은 율법과 관련된 내용의 거의 끝부분에 해당하는데 율법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공평과 사랑,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의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도 오늘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에어컨은 좀 꺼주시고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하고 좀 대조를 이루고 있죠.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막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흑색선전 그런 소문을 퍼뜨려도, 그래서 누군가의 그냥 죽음과 같은 그런 아픔을 주어도 뭐 그냥 법원에 가면 솜방망이 처벌해 버리죠. 그냥 뭐 벌금 얼마 그런 식으로 말이죠. 법정에서 정언을 할 때도 그냥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정언을 하면 되는데, 이 정언을 해서 과연 나에게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대세를 딱 봐가면서 그냥 정언을 한다든지, 혹은 권력과 부를 거머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아주 가볍게 그냥 처벌을 하는 반면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냥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뭐 국회의원직이 떨어지지 않도록 100만 원 이하로 팍 벌금을 딱 때리고, 그냥 몇만 원 그냥 도둑질하는 사람은 실형 뭐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살게 되고, 이런 우리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공평과 정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집행하지 않다 보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분노하게 되고 마침내 그 사회 자체가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는데, 성도님들, 러시아와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 혁명이 일어난 지가 100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러시아 국민들이 그 나쁜 공산주의, 중국 그 나쁜 공산주의, 정말 우리가 보면 그 공산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인민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안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 인민들, 중국 인민들이 쌍수를 들고 그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다고요. 이해가 안 가죠? 공산주의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론인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쌍수를 들고 그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느냐면, 러시아의 귀족들, 중국의 황족들의 횡포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귀족들이나 그런 황족들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아무렇지도 않고 막 길에 지나가는 소녀들을 잡아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막 아무 벌도 안 받고 막 이러거든요.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너무 피해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제는 왕도 없고 귀족도 없고 전부 다 평등하다. 이제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를 받는 이런 이상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그 사람들이 그냥 다 떨치고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 좋다고,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부정과 부패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계속 부정 부패가 일소가 되지 않고 자꾸 억울한 사람들이 자꾸 많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사회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들죠. 청년들에게 아이 좀 낳아라. 그렇게 하면 낳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낳아요. 청년주택, 행복주택, 너희들 집 사는데도 엄청난 너희들 혜택을 줄 테니까 좀 아이를 좀 결혼해서 낳아라 그러죠.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를 낳아서 고생하고 결국 길을 하고 기성세대는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부유해진다고 그렇게 억울한 마음을 그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뀌지 않으면요, 기성세대 아무리 결혼해라, 아이를 낳아라 그렇게 해도 아이 안 낳습니다. 이게 바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그런 사회의 하나의 단면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법을 시행하되 법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돼요. 똑같은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은 벌을 딱 줬을 때 이 대한민국 사회가 살만한 곳이구나. 특별히 뭐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고 5만 불이 안 되고 조금 낮은 국민소득이 되더라도
이 대한민국 자체는 공평한 사회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논리예요. 그렇다면 법만 엄하게 잘 공평하게 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는 반드시 법과 더불어서 사랑과 관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 4절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었지만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우리는 보통 미워하는 사람 혹은 원수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가 막 방황하는 거 보면 꼭 그 나귀나 소가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엎드러지는 것을 보면 그 짐을 잔뜩 쥐고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도와서 그렇게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악마와 같은 사람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민들을 저렇게 종부르듯이 하고 못 살게 구는 저 김정은이도요, 자기 딸은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쁘다고 막 이러잖아요. 사랑의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뭐냐? 세상 사람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차이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베풀 때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될 건데 그게 뭐냐면 역지사지의 마음이에요. 역지사지는 뭐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집도 없이 떠도는 나그네를 보거든 너희가 겪은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억울하게 하거나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항상 건강하기를 기도하죠. 근데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 몸 아플까요? 이유가 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지 않으니까. 몸에 나쁜 것 하고 내가 뭐 걱정 의심 안 해야 되는데 걱정 의심하고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몸에 나쁜 것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계속 사는데도 몸이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는데도 아프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아프게 할까?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역지사지의 마음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도 몸이 아파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누가 아프다가 왜 아파? 왜 아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파 보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프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바로 병자의 마음도 너희가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걸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겨서 안 돼요. 때로 우리가 어려울 때 과거의 그 어려운 시절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배고픈 자, 서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배우는 바로 수업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생활의 율법입니다. 주제를 정하자면 공평과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 10절부터 보면요.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 내용 읽지 않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6년을 농사지은 땅은 7년째 안식하게 하고 6일을 일한 후에는 7일째 쉬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안식년과 안식일입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의 법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안식년과 안식일은 자비의 날이다. 어떤 날이라고요? 자비의 날이다. 기억하십시오. 왜 자비의 날이냐?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해에는 갈제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절짐승이 먹으리라고 했듯이, 일곱째 농사 안 지어도요 어느 정도 열매가 나오잖아요. 자,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농약 치고 거름 주고 사과나가 잘 열려서 내가 그걸 6년 동안 내가 소득을 얻었어요. 근데 7년 동안에는 농사를 내가 거름도 안 주고 또 거기다가 뭐 농약도 안 치고 해도 어느 정도 사과가 열리겠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 내 백성들 중에 가난한 자들 먹게 해라. 그리고 가난한 자도 다 먹고 나면 나머지는 덜 짐승이 먹이도록 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바로 자비의 날이라는 거예요. 자비의 날. 이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도 같은 맥락인데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려고 했듯이 안식일은 종들과 나그네와 짐승이 쉬는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안식일 법 하나 더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안식일을 강조하신 것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히 안식하게 될 천국을 예표한 겁니다. 천국은 질병과 고통, 걱정과 한수, 눈물이 없는 영원한 안식의 땅입니다. 근데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것도 안식년, 안식일을 말씀을 하시다가 14절을 보면 갑자기 뭘 말씀하시냐면요. 14절 내용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요 3가지 절기를 말씀하시는데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 볼펜이 있으면 표시하십시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 무교절이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했고요. 16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했습니다. 수장절 이제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무교병의 절기 첫 번째,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 이 3가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의아해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할 때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유교절이거든요. 무교절이 아니고 유교절인데 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느냐면 무교절하고 유교절은 사실은 둘이면서 하나의 절기입니다. 둘로 구분할 수도 있고 하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월 14일 저녁은 유교절이고 6월절이고 그리고 15일부터는 7일간 무교절을 지키거든요.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6월절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죽은 날입니다. 이 피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된 날입니다. 6월절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6월절을 이은 무교절은 떡에다가 뭘 넣지 않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다. 그래서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무교병이라고 말합니다.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뜻이죠.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요. 왜 그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야 되냐? 바로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를 상징하는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음으로써 너희는 택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은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자, 이게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다른 말로 볼펜 있으면 한번 적어 주십시오. 자꾸 공부를 자꾸 하는 거예요.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맥추절은 뭐냐? 77절 혹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왜 77절 오순절이냐면
50일째 된다는 거예요. 7, 7, 49, 오순, 5개의 순, 초순, 중순, 하순 10개 단위죠. 오순은 50일 되는 날이죠.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린 가장 귀한 열매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이제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77절, 오순절, 또 이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자,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맥추절은 77절, 오순절,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다. 우리가 찬양을 하거든요.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절기가 뭡니까? 세 번째 절기는 첫 열매를 거둘지니라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했죠. 수장절인데 수장절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초막절이라 합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산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러나 이 초막의 시대는 멀지 않아서 끝이 나고 그들은 이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뭡니까?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 초막 인생이거든요. 초막 인생인데 이게 영원히 계속되느냐면 절대 영원히 계속 안 됩니다. 언젠가 끝나게 되고 곧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자, 3대 절기 정리하겠습니다. 3대 절기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유월절. 그렇죠? 그때부터 거룩하게 살라고 무교절을 이어서 지키고 그 다음 뭐였죠? 두 번째는 맥추절.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오신 날. 세 번째는 우리의 장막 시대가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는 바로 수장절.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한 마지막 부분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의 결론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요. 뭐 예수 뭐 어떻게 믿고 내가 착하게 하고 뭐 교회에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령님의 임재와 천국 신앙이 없으면 그 헛것이에요. 헛것. 그렇죠? 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최근에 저도 뭐 어디 유명 관광지 절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 이제 4월 초파일이 다가오니까 절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갑니다. 근데 절에 가도 뭐라고 합니까? 절에 가면 사기쳐라, 거짓말해라, 뭐 이렇게 안 가르친다고요. 똑같이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허대하라, 선을 행하라, 자비를 행하라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다른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똑같은 윤리적, 도덕적 면에 있어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령님의 임재와 천국이 절에는 없고 교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절기가 상징하는 이 신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의 마지막에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겁니다.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보시면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할 하나님 보내실 사자가 누굽니까? 천사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실 사자는 결국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게 나머지 부분은 다 결론이 비슷하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 22절 보십시오. 내가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 못 살게 구는 사람 하나님이 나 대신 원수로 여겨주고 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구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이건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그 근본 세력이 뭐냐면 마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그 마귀, 너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마귀의 원수가 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대적으로 그 마귀를 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궁극적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뭐냐? 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인생은 뭐냐?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나그네 길이에요. 좀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철로역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걸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오늘도 이 3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고, 지금 나를 지키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 그리고 내가 지금 궁극적으로 가고 있는 바로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것은 내 육신 장막 벗고 난 후에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끝까지 철로역정 그 걸음이 승리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1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의를 행하되, 또한 하나님 정말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주의 이 귀한 진리가 세상의 진리와 다른 것은 하나님 어떤 도덕적으로 특별한 우월이 있다는 그런 것보다도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여기에는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유한한 이 땅의 소망 가지기보다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전에도 몸이 아프고 어려움 경험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 당한 분들을 기도로, 말로써,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함께 돕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랑 풍성한 서울 동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도 하나님이여, 우리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시고, 알차게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성과와 열매도 꼭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배경희 권사님 오늘 수술하시기로 했는데 붓기가 빠지지 않아서 수술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 상황을 보고 수술을 할지 안 할지, 그렇게 내일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도 잔치 열심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전도 선교위원장 장례 아주 바쁘게 열심히 지금 잘해야 되는데 하고 아마 선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 주일날 우리 전도 작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 이 주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